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명령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성공과 행복을 누리게 된 환경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질병의 고통과 어둠 속에서 드린 감사, 또 실패와 절망 속에서 드린 감사, 핍박과 억압 속에서 드린 감사,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드린 감사가 더 많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건 자체나 환경과 조건의 협상을 보았다면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병, 고통, 아픔, 실패, 억압, 핍박 자체를 보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구분하면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감각한 사람들이죠. 무표정, 무반응,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밥도 혼자 먹고 여행도 혼자 다니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철저하게 나 혼자만의 울타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들입니다. 희노애락을 따라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표정, 무반응, 무감각으로 인생을 산다면 보나마나 그의 정신세계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둘째는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평은 습관성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평은 시도 때도 없이 광야 생활 40년간 계속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처럼 한 번 잘못된 습관은 평생 계속 가기 마련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정등불을 주시고 정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요 영혼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스데반이나 베드로, 바울,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혼의 기쁨인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바울 사도를 예로 들어보면 그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율법교사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성공의 길도 다 포기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생활도 가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험한 길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동전의 앞뒤처럼 생각하기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불평할 수도 있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첫째,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 행동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둘째, 분위기가 좋아지죠. 부정적인 말과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과 있으면은 괜히 불안해지고
마치 주유소 옆에 서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매사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과 감사와 기쁨을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분위기가 부드럽고 온화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노사 간 갈등이나 국가와 노동자의 단체 간의 갈등으로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은 왠지 불안하고 살벌해 보입니다. 이럴수록 서로 싱글벙글 웃으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 왜 문제가 안 풀리고 복잡하겠습니까? 서로를 중히 여기고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히 여긴다면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곧 내 영혼도 기쁘게 하는 영혼의 건강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자다가도 감사하며 눈물이 나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뽑고 택하시고 더럽고 추하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한 말씀은 본문 16절 1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란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망은 무엇이고 나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는 소망들과 사람들에게 걸었던 기대들은 좋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유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을 돌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위로가 되고 수천 수만 가지가 다 감사하며 내 영혼이 그렇게 힘이 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실까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